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15절에서 느헤미야와 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 대적들이 꾀를 부리고 음모를 하고 어쨌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그들의 꾀, 관계, 이걸 하나님이 다 패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 방해하려고 하는 생각, 그 모든 꾀를 하나님이 아시고 다 못하도록 다 무너뜨린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성벽이 중건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참 이렇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몇 차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느헤미야의 이 믿음과 또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지혜를 얻고 또 모든 어려움을 대비해서 어려울 때마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이러한 놀라운 지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데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는 이 느헤미야서를 또 보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많은 것을 좀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늘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가졌던 소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그 성벽을 중건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한다고 하는, 보호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도자와 지도력은 전혀는 아니지만 많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리더와 리더십.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참으로 지도력을 갖춘 그러한 지도자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간판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정말 그가 유능한 지도자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고 손해를 끼치는 그러한 참 지도력을 갖추지 못한 많은 지도자들을 저희들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서 아주 재미있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배를 타면은 다 선장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 선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선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장의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야. 나는 선장이다. 나는 이 배의 선장이다. 이걸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야. 그가 선장으로서 갖춰야 할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선장으로서 해야 할 노하우를 알지도 못하면서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 선장의 모자 쓰고 아주 그냥 자기가 뽐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을 사람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선장 만나면은 그 배를 탄 승객들이 고생 엄청 하죠. 그러나 유능한 선장을 만난 승객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유능한 선장 밑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기고 헤쳐나가는 그런 복된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참 느헤미야가 가졌던 이런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을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의 배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70년간을 바벨론에 포로로서 생활했던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이 끝난 후에 바벨론이 베르사에게 망하고 베르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누구든지 유다 백성들 가운데서 본국으로 돌아가기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유다 백성들은 다 돌아가라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이러한 왕의 칙령을 내렸어요. 이렇게 유비되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이 엄청 큰 나라 아니겠어요? 지금의 이란, 이락 그 외에도 거의 그때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했던 그러한 넓은 그 지역에서 70년 동안 다 흩어져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이제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그곳에서 정착이 된 유다 백성들은 아마 다시 본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이 결심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5만 명이나 되는 유다 백성들이 나는 그래도 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온 백성들이 한 5만 명 정도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중간에 바벨론과 페르사 이 느헤미야서의 중간에 우리가 보면은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더 여왕도 왕후도 있었고 또 에스더의 또 삼촌 모르드게도 있었고 수많은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좋은 위치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던, 비록 나라가 없는 포로의 몸들이었지만 그래도 다 모르드게 같은 경우 페르사의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고 또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5만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자리를 터전을 이렇게 세우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70년 후입니다.
돌아온 70년 이후에 또 다른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느헤미야의 동생이 페르사의 술관원으로, 그냥 장관이죠. 장관 중에 한 사람, 술관원이라고 우리가 뭐 그냥 술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그 왕의 신변을 보호하는 먹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었던 장관 느헤미야에게 동생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해파되고 무너져서 사람들은 불안과 두려움에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런 참 나쁜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넉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유다에 사는 성벽 없이 사는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벽이 다시 중건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막 간절히 4개월을 기도했는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베레사 왕의 마음을 돌이켰어.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그 모든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건할 수 있는 모든 여러 조건들을 허락해 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레사 왕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에게 준 그 지위가 뭐죠? 느헤미야에게 총독의 지위를 줘서 베레사 왕의 권위로 총독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원했던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파워, 오소리티를 느헤미야에게 줬어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중건하는 모든 필요한 재료들을 얻을 수 있는 제목들이라든지 또 밀이라든지 이런 모든 필요한 것들을 왕이 허락해 주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도록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거기에 감동된 유다 백성들이 이제 함께 힘을 합쳐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는 일이 느헤미야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느헤미야서 1장에서 4장, 2장, 3장, 4장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반대 세력이 날뛰고 뭐 방해하려고 하는 이런 업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기도까지 여러 번 시도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건 이 느헤미야
사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읽으면은 뭐 나팔 소리, 뭐 무장을 해라, 뭐 이렇게 뭐 많은 이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4장은 바로 3장 후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방해와 음모와 암살 기도가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느헤미야와 함께 뜻을 같이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3장에서 볼 수가 있죠. 3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뿐만 아니라 모든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중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나는 이 부분을 내가 맡겠습니다. 이 부분을 내가 맡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맡고 이 부분은 우리 가정이 맡깁니다. 이거는 우리 친척들이 다 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반대파들, 그 반대파들이 어떻게 하든지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이 일을 어떻게든지 중단시켜야 된다. 성벽이 중건 못 되도록 이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서 비웃기도 하고 조소하기도 하고 우리는 내가 너희들 할 때 그냥 쳐들어가서 그냥 다 없앤다. 이런 막 협박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러한 모든 대적들의 음모와 조소 방해를 막기 위해서 무장도 하고 막 준비돼서 나팔만 불면 다 모여야 된다. 그래서 반은 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대로 팀워크라고 하는 팀워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팀워크란 무엇인가? 팀워크. 이 팀워크라고 하는 이 의미는 한 목표를 위해서 목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모아서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목표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을 팀워크라고 해요. 팀워크.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한 목표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은 팀이 되어서 가지고 있었던 공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팀워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가 잘 돼 있는 스포츠 팀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풋볼 팀도 보면은 아주 그냥 팀워크가 잘 된 팀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공격과 방어 이런 것들이 팀워크로서 잘 이루어져야 돼요. 한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팀들이 자기의 맡은 위치에서 하나가 돼서 바로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내가 그 매거진을 봤는데 거기에 이 농구를 잘하는 대학팀이 있었어요. 근데 한 해는 그 대학팀이 엉망이 됐어. 왜 엉망이 됐냐면은 한 선수가 막 자기가
자기가 잘한다고 계속 공만 잡으면 막 계속 슛을 해가지고 슛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가 더 많아가지고 그 괜찮은 팀이 그냥 아주 엉망이 된 한 해가 됐다. 그래서 아니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상대방 선수에게 이렇게 역할을 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다 팀워크로 움직여야 할 그 농구팀이 한 사람이 그냥 자기가 그냥 제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자기가 다 슛을 다 쏴갔는데 결국은 다치고 만. 그래서 이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하냐. 팀워크. 그래서 그 팀워크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는 그 기사를 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일해 나가는데도 이 팀워크를 잘 해야지만이 되는구나. 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내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팀이 되어서 나가는 그러한 일을 할 때, 팀워크를 잘 할 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우리 선교사로부터 이 팀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선교사가 늘 가지고 얘기했던 그 예화가 늘 이렇게 머리에 남아 있어요. 그 예화가 팀워크가 얼마나 효율적이고 파워가 있느냐, 이 팀워크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손을 보시라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는 이거 별로 힘이 없다고. 이거 손가락 하나는 별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힘이 별로 있겠어요, 손가락이. 그런데 이 힘없는 이 5 손가락이 하나로 꽉 주먹으로 쥐면은 이거는 막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더라고. 아마 여러분들을 내가 손가락 하나로 여러분들을 내가 이렇게 뭐 민다든지 때린다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이러지만은 주먹을 쥐고 이러면 아무도 그냥 그 주먹에 맞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세니까. 이거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 어떻게 우리가 연약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은 요 손가락 5 개가 하나 탁 뭉쳐도 김 목사 이 번째가 대단하다는 거야. 이 대단한 힘이 이게 주먹에서 나온다는 거야. 이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 예, 다 잘났어. 자기가 다 그냥 회장해야 돼. 팀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지만 잘나면 돼. 지만 뭐 다 지 얼굴만 나가고 이러면은 뭐 팀하고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 참 지금은 많이 우리 이제 젊은 세대라든지 이제 또 한국 이 기업들도 세계를 이제 바라보고 기업을 해야 되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팀이 돼서 하나가 돼서 나가야지 이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고 경쟁에서 또 이렇게 이길 수 있고 하는 게 이게 팀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걸 이제 아니까 얼마나 한국 기업들이 또 잘하는지 몰라요. 이 팀, 이것이 바로 팀이 가지는 효율성, 또 중요성, 또 파워, 이 사실을 바로 이 팀워크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중건되는 이 사실에 의해서 맨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한 사람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를 또 함께 그 목표를 가지고 함께 일하자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했던 예루살렘 성벽 중건이
52일 만에 끝내버리죠. 52일 만에 끝내. 아니 그 한 도시의 성벽을 52일 만에, 한 달, 두 달도 안 되는 52일 만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게 팀워크라는 거예요. 팀워크. 그래서 우리가 팀워크를 잘하는 지도자, 자기가 자기 얼굴이나 나타내고 뭐 자기나 막 자랑하고 자기만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지도자는 일을 할 수가 없는, 팀을 이끌고 가는, 그래서 그 팀을 통해서 일하는 이러한 사람. 우리가 어떤 그룹이나 또 심지어 우리 교회에서도 한 사람이 잘났다고 막 설치면은 이게 다 깨져요. 다 깨지는, 분위기 다 깨지고 하는 일까지 다 깨지고, 내가 죽고 팀이 살아야 된다. 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팀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목표를 함께 어떻게 나가야 되겠는가? 여러분은 나는 막 내일이 그냥 싹 없어지고더라도 주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은 기꺼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겸손하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항상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서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함께 팀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사역하실 때 예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게,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이시고 이 세상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예수님 혼자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팀을 가지셨어요. 12제자들. 그래서 이 12제자들을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그러한 사람들로, 일꾼들로 주님께서 3년간 훈련을 시키셔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주님의 복음을 사역을 하면서 항상 팀으로.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또 디모데, 누가, 실라, 이러한 주님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이 같이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력을 하고 팀으로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팀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팀 안에서도 팀이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가 돼. 다른 데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게 뭐냐면은, 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다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나 돼?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뭐 그렇게 뭐 하고 뭐 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도 틀리고 또 무슨 일을 하는 또 뭐 방법도 틀리고 뭐 당연히 여러 가지 또 다양성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다 예수님 안에, 저는 주님 안에 하나가,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가 돼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하나 되는 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자꾸 주님 생각 안 하고 내 개인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뭘 좀 할까, 이렇게 내 안에 그 할 때, 내가 내 안에 그 할 때,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서로 이 경쟁 의식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건가, 막 그게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 뭐 예수님이 왕이 될 때는, 야,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내가 앉아야 되는데, 말은 안 했지만은 속으로 요한보다 내가 낫겠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월절 때 제자들을 다 발을 시키십니다. 그 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발을 씻긴 이후부터는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베드로는 내가 요한의 발을 씻겨야지. 내가 요한한테 엎드려가지고 요한 발을 내가 씻고 내가 숨겨야 된다. 요한은 아니 베드로, 내가 베드로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을 숨겨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어. 네가 내 발 시켜. 야 베드로가, 요한 너 내 발 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좀 아니다. 내가 너 발 시켜. 이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다. 내가 너희에게 내가 주님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듯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높여줘야 되고. 베드로, 네가 요한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 요한, 너 베드로 대할 때 예수님처럼 대해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귀한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세원년교회 우리가 매주마다 참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세원년교회가 비록 적고 약하고 또 보기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주님께서 결코 우리 세원년교회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저는 오늘도 기도하는데, 주님 매주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세원년교회 안 써주시겠어요? 나는 반드시 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